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벌써 주말에 다가왔어요. 시간의 빠름을 저는 매주 느끼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저희들 이 정부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했다가 또 중재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뭐 마스크 띄어라 뭐 4인을 6명으로 한다 하고 다 결정을 했다가 지금 또다시 오늘도 보니까 762명으로 뛰어오릅니다. 좀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생을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면서 기초를 살펴보고 모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돼야지 어떤 개인이 자기의 그 인기 이런 거를 통해서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좀 의견을 나누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762명 또 무서운 숫자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정말 좀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우리 서로 좀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이 코로나가 완전히 지구를 떠날 때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착오도 없고 또 무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과거의 성경 말씀을 보던 눈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참 젊은 사람들 설교하는 것 보면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참 아주 은혜스러워요. 우리 이 교회 강보식 목사 또 우리 방희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듣지만은 요즘에 제 입에서 아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 참 저들 설교하는 거 볼 때 참 잘한다. 참 은혜스럽다. 저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도 조금 더 손색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헛되게 들으시면 안 된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개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각 사람이 전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복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내랴. 간단한 말이죠. 물을 내랴. 오늘 전 아침에도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을 내는 반석.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본문 이외에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한 번 언급된 바 있는데 물론 이것은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당신이심을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 곧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운행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피조물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주권을 증거하기에 넉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기적은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짝이 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죄악과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며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생명의 음료를 제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까지 보게 되면 신령한 음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죽음으로 치닫는 영혼의 갈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서 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 그것은 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물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심각한 갈증,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음료를, 물을 한번 마심으로써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강의해 보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모세의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하여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는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쉽사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거듭거듭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 거듭거듭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격한 감정으로 그 백성들을 질책함으로써 모세도 역시 부족한 인간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실수에 돌을 던지는 무리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세도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리에 따라 가나안에 입국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을 다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죄인이 돼서 지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후에 변화산 사건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 이 예수님의 영광에 모세가 참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조치로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을 깨달아 구속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오늘 이 강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를 간단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 이것은 결코 인간 모세의 능력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2번이나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는 이적을 행했지만 그 2번 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마치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양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의 행위를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학교를 20년 동안 끌어오면서 총장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수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넘기고 잘 달래야 되는데 옥하고 한번 성질을 낼 때가 있는데 바로 모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한 행동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그것은 분명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화가 나더라도 막 욕을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빌어먹을 놈의 자식들. 우리 어머니 입에서요. 나쁜 소리가 나오는 걸 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누가 욕을 하면 네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을 지탄하고 욕하고 나무려면 그것은 분명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범한 그 죄목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을 보면 그 원인이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바위를 쳐라. 아니에요. 바위를 치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11절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10절에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는 말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위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물을 내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의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라 라고 했지 바위를 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두 놈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며 모세의 불신앙을 꾸짖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매우 발달한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먼저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면요, 남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불신앙의 죄를 극복하고 참 경건을 이루는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1.1에게 과감 없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반석을 친 것은 무슨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이 기적 역시 백성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부림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준엄하게 모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신 것, 이것 커다란 실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의 맹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축복과 공로의 행동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기 자신을 불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친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물을 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세의 세 번째 행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에게 울분을 터뜨림으로 지금까지의 온유함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슬픈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씻기 어려운 허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끓어오르는 모세의 울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분내는 것을 뭐와 비유하셨어요? 살인과 비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란스럽고 각박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온유한 성품으로 인내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범한 잠깐의 실수, 딱 한 번의 실수는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르보산으로 데려가서 가나안을 다 보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참으로 성공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런데 모세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경을 보셨다.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경미한 하나님의 음성마저 주의를 기울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는 우리가 돼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 그 모두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르보산에서 그래도 모세를 사랑하셔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모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저희들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미한 하나님의 음성마저 주의를 기울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벌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 고백들 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참 사람이 남의 마음을 잃는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사람이 여기 앉았다 이러고 하니까 두 사람이 자꾸 신경 쓰고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가 오라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좀 더 거리 지키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셋이 이렇게 모여 앉았으니 옮긴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 거리 지키기를 잘하고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또 법칙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73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세 번 합니다.